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1절로 8절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말씀 다 함께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아멘.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뭐 그런 말 여러분 책에도 있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정말 목숨을 걸 만한 일에 목숨을 걸고 핏대를 올리면서 싸워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중요한 일에 목숨을 걸지 않고 그런 일에 목숨을 걸기보다 아주 사소한 일에 죽을 것처럼 에너지를 소비하며 싸우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소한 일에 죽을 것처럼 에너지를 쏟아붓는 일은 그야말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싸울 때 실제로 싸움을 할 때 뭐 말싸움이든 실제 싸움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의를 위해서 싸우지 않고 시시콜콜한 일에 목숨을 걸고 싸우면 싸움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P.G. 해머튼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가 쓴 지적 생활의 즐거움이란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단순히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다는 말을 전에 들었다는 시시한 이유를 핑계로 너무 쉽게 우리가 적을 만들어 버리는데 그렇게 적대 관계가 성립되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반발하게 되고 대항하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신앙생활도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자는 대의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데 막상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시시콜콜한 것들 가지고 싸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싸워야 되고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워야 되고 그 무엇보다도 나의 명예보다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하기 위해 싸워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는 내 명예를 갖고 싸우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의 시시콜콜한 문제를 가지고 지적하며 싸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성숙한 신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싸움을 당하는 또 그렇게 비판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런 비판을 당할 때 믿음이 강한 사람들로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가족과 같습니다. 가족이란 어떤 의미에서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만드실 때 가족 공동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 로마서 8장에 말한 대로 표현하면 우리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양자의 영을 주셨다. 자식의 영을 주셨다. 자녀의 영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족이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육체적인 가족이 달라요. 그죠? 저의 가족이 다르고 여러분의 가족이 다릅니다. 신 씨의 가족이 다르고 성 씨의 가족이 다르고 김 씨의 가족이 다르고 다 다른 가족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며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고 주님의 만찬을 나누며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을을 본격적으로 맞이하는 이 시점에 9월 마지막 주일 오전에 우리는 올곧은 동행, 참된 동행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올곧은 동행은 무엇이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품을 때 올곧은 동행이 이루어집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지금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상신들에게 바쳐진 재물 또는 시장에서 팔려지고 있는 여러 종류의 육식들, 고기들, 음식들을 과연 신자가 먹어도 되는 것이냐, 먹으면 안 되는 것이냐라는 문제로 초대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했지요.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자유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다시 다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무엇을 먹든지 음식은 부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다, 나는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어, 나는 상관하지 않아 하고 당당하게 먹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일지 모르기 때문에 내 믿음의 양심, 내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난 못 먹겠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또 연약한 사람은, 강하지 않은 사람, 믿음이 그만한 정도까지 돼서 꺼리낌 없이 모든 것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은 채소만 먹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그런 걸 먹을 수 있지라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분열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이유는 하나님이 저들을 모두 다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대립할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받으라고 했어요. 받으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담당하라는 말입니다. 내치지 말라는 겁니다.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품에 안으라는 것이죠. 믿어주라는 것입니다. 시쳇말로 표현하면 해주라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되는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사람이 일단 시시콜콜한 문제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동적으로 그를 업신여기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업신여김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업신여김이 무엇입니까? 깔본다는 겁니다. 쉬운 말로. 뭐예요? 너는 한참 나보다 밑에 있는 애다. 너는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낮추어서 보는 것이. 영어로 look down이라 그러죠. 경멸한다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 깔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하고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 깔면서 이야기하면 어른들의 입장과 기준에서 아이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대화하게 되는데 자세를 좀 낮춰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하면 경멸하지 않게 되고 내려다보지 않게 되고 깔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느 조직이든 어떤 교회든 어떤 단체든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모두 다 강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무거운 것을 번쩍번쩍 들 수 있는 힘센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무거운 거 들다가 다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몸이 약한 사람,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약한 건 아니지만 약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 먹지 못할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방신들에게 제사로 드려진 음식을 꺼리낌 없이 전혀 죄책감 없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사람, 그 정도 가지고 신경 써.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걸 먹을 수 있지? 또 어떻게 그런 걸 먹지 못하지? 서로 판단하고 서로 업신여기면 그 공동체는 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계를 전혀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뭐라 그래요? 기계치라 그래요. 기계치가 있고 기계의 도사인 사람이 있습니다. 컴퓨터는 자판만 두드릴 줄 아는 독수리 탑법만 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프로그램을 능수능란하게 다운로드하고 설치하고 또 백업하고 도무지 뭔 말인지 모르는 말들을 너무나 쉽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우리 오늘 교회에 출석을 못하셨지만 조명의 도사인 집사님이 한 분 계시죠. 조명회사를 운영하는 분이 계시고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유명 백화점 골프장 조명도 했던 집사님이 계십니다. 또 인천공항 등화관제 조명도 담당하고 계시는 집사님도 계십니다. 전문가들입니다. 빛에 대해서는 감히 함부로 그분들에게 조언을 할 수가 없는, 그렇죠? 여기 필름의 전문가인 장로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또 금융의 전문가인 분들, 건설의 전문가인 분들, 다들 한마디씩 해요. 다들 한 가닥씩 하시는 분들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다들 각자 자신이 잘하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역시 자기가 못하는 약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혼내고 비아냥대고 경멸한다는 것은 결코 신자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가르치다 보면 승질이 나죠. 여러분들은 대자대비하셔가지고 승질이 안 납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를 어렸을 때 수학을 가르친 기억이 저는 생생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을 무렵일 겁니다. 아마 면목동에서 큰 중국집을 운영했는데 그 중국집 안에 홀 안에 있는 룸이 있잖아요. 방에서 저를 가르치는데 제가 못 알아먹으니까, 제가 수학에 좀 약해요. 어학은 상당히 강한데 수학에 너무 약해. 수학이 싫었어요. 수포자가 이미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수포자가 됐어요. 근데 제가 너무 못하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 밥상 책상 있죠. 그 중국집 책상을 땅땅 치면서 이것도 모르냐고. 그 기억이 여전히 뇌리에 생생히 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아이들을 혼낸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이 영어를 가르치다 보면, 우리 고등학생 친구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지만, 영어를 가르치다 보면 어떻게 이런 걸 모를 수가 있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면, 중학교 1, 2학년이면 이 정도 수준은 알아야 되는데, 내 판단에서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몰라요.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지? 라고 면박을 줍니다. 야, 너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냐? 근데 저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영국에 유학 갔다 왔죠. 미국에 유학 갔다 왔죠. 제 머릿속에는 어마어마한 영어에 대한, 어학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지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내 잣대를 아이들에게 들이대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는 걸 어떻게 해요?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업신여기면 그는 결코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경향이 크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한창 갑질 논쟁이 대한민국 사회를 들썩이게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오래간만에 들어본 말,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참나, 어디다 비교를 해도 거기다 비교를 해요. 참. 근데 그만큼 건물주들이 횡포가 심하다 그 말이죠. 그걸 빗댄 말입니다. 물론 전국에 계신 많은 이 방송을 보시는 조물주 위에 계신 건물주가 다 아니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만은, 전국에 계신 모든 건물주들이 다 그렇기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을 때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용납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먹는 자는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믿음이 약한 자를 우리가 받지 않으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결코 강해질 수 없음을 명심하시고 믿음이 약한 자를 늘 품으시는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곧은 동행 두 번째는 내가 동료 그리스도인의 주인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는 바는 철저하게 주님을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문제는 명확관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 역시 기독교의 근본 교리입니다. 변할 수 없는 교리입니다. 우리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중대한 근본 교리들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 공동체가 합심해서 목숨을 걸고 지켜내고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밖에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는 신자들이 포용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교권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권은 목사 장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언제든지 발동될 수 있는 유혹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채식주의가 옳으냐 육식이 옳으냐. 어떤 사람은 채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육식을 해요. 이 음식을 먹는 것이 옳으냐 저 음식을 먹는 것이 옳으냐 아예 먹지 않는 것이 옳으냐 이 날을 특별한 날로 지키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저 날이 더 중요하냐 부활절이 더 중요하냐 성탄절이 더 중요하냐 아니 모든 날은 똑같은 날이기 때문에 다 폐지하는 것이 옳으냐 뭐 이런 것들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자면 주일 예배를 오전 10시에 하는 게 옳으냐 11시에 하는 게 옳으냐 주일 오후 예배를 드려야 하니 저녁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어떤 게 옳으냐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구원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문제들입니다. 시편 찬송을 불러야만 진정한 교회이냐 그렇지 않으냐 성찬식을 1년에 52번을 해야 참된 교회이냐 10번을 해야 참된 교회이냐 6절에 따르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안 먹습니다.
모두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참되게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념을 과도하게 절대화해서, 도그마화해서, 교의화해서 다른 형제들에게 강요하는 신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기만의 기준을 세워놓고 이 기준에 미달되면 너는 진짜 신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은연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동료 그리스도인의 주인 노릇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부모들이 여러분 자녀들의 주인 노릇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헌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장로교 규칙이 있습니다. 목사가 있습니다. 장로가 있습니다. 예배 집례자가 있습니다. 목사가 여러분이 예배를 신실하고 잘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점검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과도하게 노출이 심하지 않은가? 과도하게 분주하고 복잡하게 살지 않는가? 너무 시끄럽지 않은가? 살펴보고 주의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합당한 예배를 갖추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각각의 신자들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확신하는 바를 자유롭게 행동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쉽게 정죄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모든 신자들이 각기 마음 가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해도 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법인 우리 영혼 속에 양심을 주셨어요. 신앙의 양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 신앙 양심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를 두드립니다. 너 그거 진짜 그 말 할래? 너 진짜 그런 행동 할래? 어떤 때는 맞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라고 명령하기도 합니다. 신앙의 양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양심을 가지고 구원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법칙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자 루터는 두 왕국 교리라고 하는 책에서 1520년대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왕국, 즉 이 세상의 왕국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동시에 살아간다. 세상 왕국은 외부적인 문제를 다스릴 권세를 갖지만 마음과 영혼은 다스리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왕국의 일원으로서 나는 자유하지만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 나는 정부의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세속 왕국은 복음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려 하지 않는 죄악적이며 악한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칼로 통치된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세상 왕국은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랑과 용서의 원리로 통치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사실상 법이 필요 없다. 그러나 비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법들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압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겐 법이 필요 없다. 왜 우리가 세상 법을 지켜야 하느냐? 비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즉 사랑과 용서의 원리로 통치되지 못하기 때문에 죄와 악을 칼로 다스려야 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이 필요 없지만 그래도 법을 지켜야 된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세상 법에 저촉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엄청난 책임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자에게는 사실상 엄밀히 말하면 교회에게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장로교 헌법이 있어요. 헌법. 예배모범 그리고 각종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들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시 여전히 지상교회가 불완전하고 죄악적이기 때문에 권징이 필요하고 말씀의 책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지배하면 뭐가 필요 없습니까? 법이 필요 없어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법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만 그를 받아주고 배려하며 도울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4절 말씀처럼 남의 하인을 판단하듯 동료 그리스도인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료 그리스도인의 법관 노릇을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법을 준수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고든 동행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신자가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죽어도 오직 주의 것으로 살고 주의 것으로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 중에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아멘.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언제 읽어도 은혜가 되는 말씀. 그러나 그렇게 살아내기엔 상당히 곤란한 말씀. 사람이 아프면요, 현저하게 드러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왜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그냥 말씀하십시오. 말이 줄어드는 거예요. 사람이 아프면 말이 줄어듭니다. 왜요? 힘들어 죽겠는데, 아파 죽겠는데 뭘 말을 할 게 있어요? 말을 못해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빨빨거리고 뛰어놀다가 감기 몸살에 심각하게 걸렸습니다. 말 한마디도 못해요. 엄마, 죽 주세요. 말을 못해요. 말을 좀 많이 한다 싶으면 우리가 종종 뭐라 그럽니까? 보통? 저거 이제 살아났네? 예? 이제 좀 살만하네? 아프면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힘듭니다. 제사 음식을 먹든 안 먹든 이날로 정하든 저날로 정하든 힘들어요, 내가. 그런데 죽은 사람은 어때요? 죽은 사람은 아예 말이 없어요. 저는 생각보다 죽은 사람들을 꽤 많이 봐왔는데요. 죽은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말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생각조차 못합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합니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나 죽으나 죽을 때에도 살 때에도 주를 위하여 산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뭘 내세우거나 주장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무슨 낯으로 하나님 앞에 입을 열 수 있겠습니까?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데 뭘 주장하고 따질 수 있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그 다음 말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는 구원을 자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얻은 것, 내가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그것을 교만하게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고 내세울 게 많고 뭘 과시하고 얼마나 배웠다고 얼마나 가지고 있다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과시한다는 말입니까? 신자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7절입니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7절은 부정적으로 우리가 살아도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죽을 때도 나를 위하여 죽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8절대로 말하자면 긍정적으로 살아도 누굴 위해? 주님을 위해 죽을 때에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원리입니다. 뭐 어떻게 사는 게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오직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목적이 나에게만 온통 초점과 관심이 모아져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 이 건강, 이 몸, 이 영혼, 나에게 주신 가정, 직장, 사업장, 나에게 주신 모든 시간들, 이것을 세상과 빛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기 위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이렇게 살면 도리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른 모든 것들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의 1조도 논란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감사의 예물도 드리는 것이고, 선교 헌금도 드리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제 헌금도 절제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교회에 무엇이 필요하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솔선수범하는 것입니다. 공부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이유로 공부합니까? 무슨 목적으로 수능 시험을 준비합니까? 여러분이 어려도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인류고등학교, 인류대학,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제공해주는 대학, 직장, 기타 등등 이런 것만이 목적이 된다면 바로 그게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왜 합니까?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뭔가 해보겠다, 그런 생각으로 혹시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공부해야 합니다. 사업하시는 장로님, 집사님, 직장생활 하시는 모든 성도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 사업장이 어떻게 하면 주님으로부터 쓰임을 당할까? 내 직장생활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학창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곤해도 잠시 눈을 붙이고 또 일어나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거예요. 학생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또 약속된 시간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목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설교 준비를 하지, 어떻게 하면 교인들 한 명 한 명을 기쁘게 할까라고 설교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교를 선포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성도들은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깊이 깨닫고 살아도 죽어도 우리의 전 인생을 주님의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함께 올고든 교회에서 한 가족으로 동행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교회 개척 초기에 두 가정으로 시작해서 작년과 올해 이렇게 많은 가정들이 합류가 되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한 목적으로 동행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좀 더 최근에 함께 오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올고든 동행을 하시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9절 이름으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화돼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아멘. 식물로 인해서 시시콜콜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업을 무너지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좀 더 겸손해야 하고 좀 더 낮아져야 하고 좀 더 배려해야 합니다. 양보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딪힐 것이나 걸려 넘어질 것을 형제 앞에 두어서는 안 되며 그런 것이 혹시 있어서 발견되면 먼저 가서 그런 것들을 치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곧은 교회로 올곧은 사람들이 올곧게 동행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스트레이트 게이트 일직선으로 쭉 뻗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멋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